요즘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또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삶 속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대체 뭐가 옳은 것인지 또 뭐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하죠. 사실 싸움과 분노를 키우는 이 땅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내부에서도 사람들은 싸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에서마저도 사회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부딪힘이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서로 만나게 되면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도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부딪힘은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고쳐나가야 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문제들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음부터 또 우리의 생각부터 그 부딪힘이라는 것은 참으로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고 또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분별할 수 없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과 일상을 주님 안에서 잘 보내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맡겨진 일을 잘 하는 것이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을 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 자체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자체도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사실 주변 것을 바라보기조차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 일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시고 또 그 부르심이 축복이고 찾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르지 않으시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보다 못해 징계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조차도 축복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부르신다면 그 무엇이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되는 재앙의 경고를 왜 하시겠습니까? 보여주시는 뜻을 눈치채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냥 징계를 내려도 됩니다.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수많은 경고를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의 백성의 아픔을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아모스입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 예고에 돌이켜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송아지에 금을 부어 절하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고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봐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예와 약속을 상기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해지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모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서해 달라고 또 징계를 유보해 달라고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확답을 주시는 이유도 여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마저도 내가 이룬 축복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도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삶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없는 축복 또 하나님 없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메뚜기의 환상, 불 환상, 다림줄 환상, 여름과일 광주리 환상, 또 망하는 집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재앙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이룬 축복이 결코 자신들이 이룬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의 능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곡식을 쌓아도 메뚜기로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불을 내리서 물을 마르게 하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또 다림줄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이 주님 앞에서는 주님 없는 공의는 결국 죄일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주님 없는 인간의 모든 삶의 결과는 죄로 인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호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경고에도 그들은 받아들이거나 돌이키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배려에 완악함으로 답변합니다. 결국 고칠 수 없기에 다림줄을 드리워서 그들의 삐뚤어진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징계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그리고 죽여서라도 다시 살리는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의지와 노력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결국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원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징계가 무서워서 또 벌을 피하려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스스로 죄에 돌이킬 수 없는 무능력자임을 알고 다시 내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춰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죽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그들에게 또 그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았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 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유보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면 고칠 수 있다니까 기회를 줘야겠다는 계속 그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그들의 스스로는 결코 고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징계를 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그 다림줄의 환상은 실현되었고 또 이스라엘은 완전한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또 도덕적인 상황이 심판을 더 이상 유보시킬 수 없는 상태임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아수르의 침입으로 그들은 아수르에 조공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나라가 되었고 또 3차 침입 때는 결국 나라가 멸망함으로써 이 모든 환상이 현실화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징계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이 마음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징계만 할 수 있다면 징계가 아니라 마음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징계도 가해서 고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조차도 고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결코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그 고치시는 징계를 통해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의 싹이 새롭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많은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고도 참으신 이유이십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면 하나님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선지자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선지자가 돼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이 시끄러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주변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서 결국 승리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주님 지혜와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이 또 이끌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결국 이 시대도 주님 앞에 멀리 떨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마음으로 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믿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